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한성교회 찾아왔습니다. 네, 마치 친정에 온 것 같습니다. 네, 친정에 오는 일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명이라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친정은 꼭 와야 되는 것이죠. 사실 저희 교회, 두고 온 교회가 오늘 지금 예배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네, 그런 만큼 또 귀한 은혜 끼쳐야 될 텐데, 사실 여기에 설 만큼 그렇게 은혜롭지도 또 잘 포장되어 있지만, 오히려 그 포장된 것에 아, 포장을 벗기고 가는 그 자리가 되지 않을까,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또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성교회 꼭 오고 싶어서 달려왔습니다. 그 마음으로 또 기뻐해 주시고 반겨주시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한성교회가 선교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그 선교에서 함께 만나게 될 분들이 계시기에 또 이렇게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네, 여전히 이 자리는 긴장이 되고 떨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말씀 보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선교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원하고
주님이 선교의 때에, 주님이 그 찾으시는 그 일꾼들을 찾을 때에,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결정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의 때에 누가 저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고, 그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선 이곳에 주님의 그 거룩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향기 드러나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헌신과 열정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가슴이 뛰고 우리의 심령이 뛰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으시고 두드리시고 이끄심을 우리가 신뢰하오니, 주여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헌신도 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때입니다. 어쩌면 복음 증거하기가 너무나도 힘겹고 두렵고 또 의심마저 들 이때에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지 아니하시면 무엇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보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교회보다도 우리 한성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또한 그냥 오지 아니하고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까? 정성 다하여 드리는 그 예물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또한 이 밤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풍성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그곳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나타내 보이심을 믿사오고 사랑의 마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한성교회 많이 오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군산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경암교회입니다. 경암교회에 지금 한동안 전임 목회자가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거의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이번 주에 우리 부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맡겨드리고요. 네, 그래서 달려왔습니다. 네, 지금 선교의 계절로서 우리 선교 강의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해서 왔습니다. 사실 제 전공도 아니고요, 또 제대로 전도 그렇게 정말 내세울 만큼 전도해보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열매는 정말 맛본 그러한 경험이 있기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내가 신뢰하고 있기에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선교의 계절 돌아왔는데요, 지난 수요일 우리 부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군산 경암교회에 부목사님들 4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올 여름 우리가 단기 선교가 있는데요, 군산과 소군산 군도를 답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님도 계셨고요, 또 제가 없을 때에 새롭게 오신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만나기에 반갑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한성교회에서 열정적으로 또 헌신하며 또 함께 가슴 뛰는 선교와
전도를 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생각나기에, 또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기에, 또 올 여름 함께 할 수 있기에 정말 기대하는 마음과 또 설렘과 또 그 반가움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성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이고 선교하는 교회죠. 하나님이 교회에 바라시는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하고 있을 때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전도하는 자, 선교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 이 전도하는 아주 색깔이 진한 우리 한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그 집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축복이고요, 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생명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선명한 색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밝히셨습니다.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죠.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예배 공동체는 예배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또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목적으로 두는 교회다라고 한다면은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정말 예배 없는 영혼이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끄는 것에 더욱더 힘써야 하는 교회 되어야 되겠죠. 전도해야, 선교해야 하는 교회가 바로 예배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예배 없는 삶을 예배 드리는 삶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선교가 예배이고 진정한 예배가 선교이다 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하는 가운데, 내가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 원한다라면 선교의 현장, 그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당연함이겠죠.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선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을 찾아오셨고,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 가운데 자신을 희생하시며 우리를 예배자 삼으셨습니다. 바로 선교하신 것입니다. 이 선교를 위해 또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몸된 교회로 하여금 주님의 이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고, 주님의 머리 되심과 몸된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이 12 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또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각 마을로 보내시죠. 왜 보내셨습니까? 바로 전도하시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져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에 이어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70명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각 동네로 보내시는 가운데 복음 증거하게 하셨죠. 물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이 복음 전하는 자들로 고통과 어려움이 따를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 70인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추수의 때가 가까이 왔기에,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주님의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또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신 후에 하늘에 오르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모인 무리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 2장에서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 교회는 온 땅 가운데 흩어지며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부활의 기쁨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증거가 그 땅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유대 땅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상황까지 놓여지게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은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하여 유대를 떠나 뿔뿔이 흩어져 나가는 것을 우린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시 그들에게 주어진 그 핍박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조차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 그때의 시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 아직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지 못한 그 영혼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끊임없이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한성의 성도님들을 축복하는데요, 올해도 여러분 행축을 잘 마쳤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그렇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 극심한 상황 중에도 이 행축을 진행하였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만나게 되었음을 얘기 들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 동일하게 이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지방에 이 코로나 상황이 쉽지 않아서 우리가 함께 숙식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또 섬김은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큰 힘이 되었지만 함께 전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성교회가 행축을 감당하였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그 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그 사건의 현장을 목도하였기에 저희 교회 역시도 올해는 3월부터 끊임없이 노방 전도를 하게 되었고 또 행축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건물은 매우 큽니다. 물론 이제 한성교회만큼은 아니어도 사이즈가 매우 큰 교회입니다. 하지만 성도 수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나 잃어버렸던 바로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는 그 문화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저는 군산 경암교회에 담임으로 가게 되어서 끊임없이 노력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그 일에 있어서 우리 한성교회에 큰 도움을 얻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문화가 전도하는 문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잠시 멈추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성교회가 그 일에 있어서 앞서 나간 것을 보면서 올해 저희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그 환난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선교해야 합니까? 이 환난이 오히려 복음을 위한 전진의 신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진의 신호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초대교회에 찾아온 그 핍박과 환난은 오히려 새로운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종을 울려주신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는 19절에서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의 도시, 그리고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환난 중에도 주님은 주를 알지 못하는 그 택한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는 것, 우리는 그 일을 준비하고 또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행축을 멈추지 않았다는 그 소식을 들었고, 그것에 도전이 되어서 저희 교회도 올해 행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이 여름 한성교회가 바로 새로운 복음의 증거의 그 전략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의 선교를 나가게 되었다라고 듣게 되었고, 그 선교의 동원과 또 함께하는 것을 위해서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도 그 일을 위해서 또 함께하고자, 한 분이라도 또 더 초청하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번에 결정하게 된 이 복음 증거의 전략을 들을 때에 과연 이 시대가 정말 원하는 선교, 정말 지교회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는 현 시대의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주일까지 지방 내려가서 그 지역의 교회를 섬기고 또 이 양천구에 있는 한성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에 찾아가 그곳에서 흩어진 영혼들, 그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배하는 것, 그 일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놀라기도 하였고 또 도전이 되기도 하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예배가 축소된 작은 교회들에 찾아가 그곳에 예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지역 교회에 예배를 떠난 영혼들,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예배가 없던 영혼들이 지금 이때에 교회로 나아가는 것,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지방 교회에서 감당하기는 더욱더 헌신된 사람들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찾아 헤매는 것에 있어서 우리 안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성교회가 바로 지교회의 예배를 내려놓고 바로 지방교회 각 지역에 찾아가서 그 교회들을 섬기면서 예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한성교회가 온 땅, 바로 대한민국의 그 구석구석으로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 그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온 땅에 흩어질 때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지고 또 그 각 지역마다 예배가 살아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한성교회를 축복하고요, 또 그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기대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한성교회, 이 가운데 제 모교라는 것에 있어서 자랑스럽고요, 저 역시도 우리 경암교회가 이 한성교회와 같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선교로의 부르심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특별한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보배보다도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화목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비록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생 뒤므로 하나님은 미련해 보이는 전도로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끊임없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주님께서 추수하는 그 일꾼 삼으신 줄로 믿으시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정말 믿음의 선배들처럼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그 온전함을 보고 또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또 기대하고 또 존경과 신앙의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선진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도 나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조차 부러워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소망 중에 바라고 기대하면서 바라는 간절한 소원, 그 소망, 그것을 간직한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가운데 정말 기대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을 볼 때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곧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또 그들에게 증거를 받고 또 약속받음으로 인하여서 기다리고 소망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가운데 마지막 눈을 감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바라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자유케 되어지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노임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었고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있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너무나도 부러워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상황 중에도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크게 역사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또한 담대히 나아가 증거하는 그 특권을 누리는 자 된 것입니다. 찬송가 508장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진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 이름의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의 그 가치,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줄 알고 담대히 그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그 기쁨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도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 이 땅에는 결코 추수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닌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전도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과연 돌아올까? 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에, 선교할 때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또 어떠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까? 우리 안에 그러한 의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속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추수할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는 그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일꾼들,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얼마나 큰 특권이 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일들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 책을 잘 알고 계시죠? 베스트셀러 야베스의 기도를 쓴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의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지경과 또 삶의 형통을 허락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진정한 내가 바라는 가치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내 삶이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결국 그는 마침내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내 삶이 형통케 되어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진정 그것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을 존귀하게 하거나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것을 쥐고 그것을 간직해 보아봤자 그것이 결코 천하보다 귀하고 그 보배보다도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그 아름다운 복을 위해 우리가 그 복된 자리로 여러분들 초청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교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선교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하고 또 그 현장으로 보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본다라면은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그들은 더욱더 극심한 환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성도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하여서 일시적으로 그들은 이 선교가 막혀지게 되어지고 또 마치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그 복음조차 가로막히는 그 상황 속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손을 들어뜨리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으셨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시는 가운데 단순히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담장을 넘어서 이방 세계로 확산되어져 가는 그 선교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계획이 실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를 이방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셨고 그들을 뿔뿔이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환난의 시대, 코로나19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온 환난이 있습니까? 직장을 잃어버렸습니까? 내 삶의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거라고 내 상점에 문을 닫아놓고 또 끊임없이 쌓여져 가는 부채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며 다음 대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유대 전도자들은 이방에 뿔뿔이 흩어졌고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그 복음의 증거가 되었으며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되며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0절과 21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이 환난이 우리의 선교를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계획 가운데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선교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그 손에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난 속에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보여주셨고, 그 일에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0장과 11장 전반부를 볼 때에 이방 선교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은 것에 있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들은 할례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에 있어서 매우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그들의 그 선교의 가치가 자신들 안에 잠식되어져 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그 이방인들에게 전도한 것에 있어서 비난을 꺾고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선교사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다른 방식의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나바는 최초의 교회가 파송한 이방인 선교사가 될 수 있는데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고, 그 안디옥에서 바로 그 사랑과 겸손과 성실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가운데 그들을 섬기게 되었고,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해봅시다 라고 권면하면서 이방인들을 품고 사랑하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바로 복음으로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교회로 더욱더 견고히 세우기 위해 전략적인 선교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던 사울, 즉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초청하게 되었고, 이 사도 바울과 그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가르치면서 그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건강하고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선교의 방법을 새롭게 하시면서 큰 변화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 지교의 중심으로 머물러 있던 그러한 교회가 아닌 바로 함께 선교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 바로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바로 한성교회가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을 축복하고요, 바로 그 현장으로 나아가서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선교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지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성교회도 10년 전에는 정말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일꾼이 필요하고요,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요,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요, 많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방 선교, 바로 이 이방인들의 그 교회 가운데 세움을 받기 위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게 되었고, 그 보내는 교회를 통하여서 섬김으로 교회가 굳건히 서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한성교회가 예루살렘과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보내는 교회가 되고 또 굳건히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정말로 놀라운 또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몇몇 예언하는 자들이 유대의 안디옥을 방문하게 되었고, 머지않아 온 유대에 큰 흉년이 들게 될 때에 그곳에 어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직 제대로 자립되어져 있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1년 된 교회가 자립되면 얼마나 자립될 수 있고, 또 일꾼이 있으면은 또 그 사역 가운데 힘있게 그 사역에 동참하면은 얼마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 앞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힘써 몸을 다해 온 형평에 맞게 힘을 다해서 재정을 모았고 예루살렘에 그 재정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도움받았던 교회가 이제는 또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돕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들이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가지고 있던 그 선교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내 방식, 내 생각의 그 기준 속에서 또 이전에 가지고 있던 교회의 그 방식대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식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그러한 교회, 바로 이 환난의 때에 또 끊임없이 행축하였지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방 교회를 섬기는 그 일까지 함께 하면서 그 일에 선교를 보내는 그 일, 바로 그 일에 있어서 전혀 다른 방식의 선교를 행하고 또 주일까지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일에 새로운 방식의 교회로서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고요, 또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합니까? 교회와 교회 간의 그 네트워크로 인하여서 서로 섬기고 아끼고 또 힘겨울 때 비록 작은 교회다 할지라도 그 작은 교회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돌아보며 또 함께하는 그것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그곳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멋진 그 사역들이 바로 한성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이 사역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사역인가를 바로 제가 섬기고 있는 군산 경암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성도는 매우 적은 교회였던 것이죠. 뒤에서 바라보면은 다 흰머리들과 또 어르신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또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섬길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 할지라도 그 큰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재정들조차 정말 11조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아서 그것으로 열심 다해 헌금하면서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어찌 그것이 잘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재정적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서 말하기에 부끄러운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든 부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이자를 내는 것만으로도 교회가 감당하기 너무나도 힘겨웠고 또 담임 목사 한 명 있는 그 교회였지만 사례를 감당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세상은 너무나도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부채 가운데 있었지만 이 은행이 이제 몇 개월 후로는 부도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눈물로써 과연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저를 보내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의심조차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권위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속에서 제가 어떠한 권면을 행한다 할지라도, 또 전도하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전혀 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감당하기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담임으로 내려갔던 그 해 여름, 바로 한성교회 단기 선교팀이 군산에 오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했고, 마치 짙은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름이 다가왔고 선교팀이 방문하면서 답사를 했고요, 또 남전도의 팀이 그보다 한 주 앞서 오시면서 마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듯이 그 남전도의 선교팀들이 많은 재정과 함께 우리 교회에 약 10년 가깝게 정비하지 못했던 곳들을 정비해 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정서적으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휴게실을 정비해 주셨고, 또 식사할 수 있는 식당과 또 휴게실을 만들어 주셨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될 바로 전도를 위한 전도부실도 정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팀이 와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들을 준비해 주시고 돌아가게 되었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단기 선교팀이 우리 경암교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한성교회가 우리 경암교회에 방문하시면서 한성교회 이름을 걸고 전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전도띠를 각자 아주 커다란 것으로 메고 오셨는데요,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한성교회가 아니라 경암교회라고 붙여놓으셨던 것이죠. 그 아름다운 미모와 혈기왕성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경암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전도를 하고 있었으니 군산이 깜짝 놀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미 그 지역 가운데 경암교회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던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암교회를 자랑하면서 이 전단지를 직접 만들어 오셔서 전도를 해주시는데요, 이 군산 전 지역 곳곳에 다니면서 전단지가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이 전단지에 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붙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경암교회가 목사가 바뀌게 되었고 젊은 목사가 오게 되었다라고 아주 크게 자랑하시면서 전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우리 한성교회가 전도할 때에 지금까지 전도에 대한 방법도 몰랐고 또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던 우리 성도님들이 한성교회에 와서 전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쭈뼛쭈뼛 함께 전도하기 시작했고, 함께 띠를 메고 또 웃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무엇보다도 그 경암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 말조차 자신 있게 하지 못했던 성도님들이 나 경암교회고 경암교회 너무 좋은 교회다라고 자랑하시면서 전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80명도 모이지 않았던 교회, 대부분 고령의 나이로 신앙생활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할머니에 따라서 오는 아이 딱 2명 있었고, 제 딸 둘과 4명이서 어린이 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사실 어린이 부서와 청소년 부서와 청년 예배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사모가 어린이 부서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어느 정도 어린 아이들이 모이게 되자 사모에게 맡겨주고 저는 또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세워가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한성교회가 전도하면서 교회 안에 더욱더 역동적인 그 전도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또 웃음과 기쁨으로 전도함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요. 또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서요, 이 방문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60%, 70%의 그 성장을 통해서 교회가 자랑이 되게 되었고, 세상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바로 은행조차 거절하고 부도 처리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은행에서 저희와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일에 있어서 지금 동참하고 있고, 또 격려하며 경암교회가 지금 굳건히 서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한성교회의 그 DNA, 바로 전도에 대한 그 열정이 경험교회로 흘러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전도회가 나누어지게 되었고, 각 전도회마다 전도팀이 세워지게 되었고, 이 매주 저희가 노방전도를 하게 되었고요.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면서 등록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대부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또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목격하기도 하였지만, 저희가 예배를 멈추지 않았고, 새벽기도 무엇보다도 이제 한 달간의 예배가 멈춰지는 가운데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온라인으로 성도님이 있든 없든 산부로서 끊임없이 예배하게 되었고, 모든 공예배를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고, 새벽 예배만큼은 끊임없이 진행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이 코로나19 상황이 빠르게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요. 다시 이전에 그 부흥해 가던 그 수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이전에 그 전도했던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끊임없이 다시 한번 전도하게 되었고요, 행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전도하는 방식을 아셨는지, 행축을 할 때 이전에는 그 주변에 노인정이라던가 또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을 전단지를 통해서 이끌어 올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63명의 이달 행축에서 63명,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성교회 비교하자면은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적은 숫자지만, 저희 성도님들이 지금 112명 가까운 그 성도님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63명의 방문자를 각자 개인이 초청하여서 예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인 것이죠. 그 일들이 바로 우리 단기 선교 팀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어쩌면은 올 여름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또 각 지역에 방문해서 전도하고 또 함께 예배하게 될 텐데요, 그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또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역사하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자리로 초청하고요, 또 힘있게 그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함께 하시고 또 그 일에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